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토산은 농사에 관련된 것과 함께 출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식물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또 가축이나 여인들이 유산하는 일들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정든 곳에서도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땅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은 그곳의 성읍 자체가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던 것이 언젠가부터 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여인들이 유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리고성에 찾아온 재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할 때 이 엘리사를 부른 호칭을 보면은 우리 주인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을 보면은 그들은 이 엘리사를 공경하면서 또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고하지도 않았겠지만은 엘리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했던 것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 태도는 아주 좋은 믿음의 태도이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면은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주민들의 요청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의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금이 물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에다가 소금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간 물을 줘도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면은 그냥 바닷물을 끌어다가 써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계속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곧 가져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소금이 수질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물 근원 이 여리고에 샘물이 나오는 수원지로 가서 그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말과 같이 물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시기,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이 이어진 것이고, 지금도 여리고에는 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지금도 각종 유실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물이 고쳐진 것은 소금 덕분도 아니었고 또 엘리사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상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예수님의 침, 2번 진흙, 3번 실로암 못의 물, 4번 1, 2, 3번의 복합작용. 몇 번입니까? 모두가 다 오답이고 정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인의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졌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리고의 물도 하나님이 고치셨고, 여기에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으셔서 사람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이적의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그러자고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인데, 먼저 이 아이라는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갓난 아기부터 30살의 청년까지 광범위한 연령대에 쓰입니다. 본문에는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청년 정도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이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였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존경해야 할 이 청년들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동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베델인 것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 배후에는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델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그곳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올라가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없어져 버리라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너 역시도 하늘로 올라가 없어져 버리지 왜 베델에 왔느냐, 이런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을 동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그들이 죽을 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잘못 저주를 했다면은 하나님은 곰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 엘리사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나 그렇지 않고 곰이 나와서 청년들을 해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3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말씀은 여호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는 않아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선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던 아합과 또 형 아하시야가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재앙이 자신에게도 임할까 두려워서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믿음의 의지를 갖고서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에서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반복하면서 여기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아합이 죽고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또 순양 10만 마리의 이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상상은 잘 되지 않지만은 그 조공은 북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이 배신했으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에서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게서도 이와 같은 제의를 받고서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참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실수를 또 되풀이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호람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 모압을 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나라 이 에돔과도 손을 잡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올라갔지만은 올라가던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아합 왕 때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한 신하가 엘리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세 왕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엘리사는 물이 없어서 이 도움을 청하러 온 이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전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에 가서 물으라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평소에는 금송아지나 섬기다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혼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누가 감히 왕을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백성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호통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의 행위를 봐서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있는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겠다는 듯이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물을 고칠 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검은고 탈자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도 검은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그냥 검은고 탈자를 음악가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NIV 성경에는 하프 연주자, 하피스트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탈자를 부르게 한 이유를 추측해 보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배로 적용시켜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배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자는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은 가만히 입도 벌리지 않고 그렇게 계시거나 또 옆 사람과 같이 앉아서 잡담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 가운데 과연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이 말씀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비가 오거나 이 비의 전조 증상이 되는 그런 바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물을 주셔서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또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승리의 약속까지도 전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것 외에는 물이 흐를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는 이와 같은 일은 별것 아닌 작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출병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계 태세를 갖춘 이 모압 사람들은 맞은편 골짜기가 붉어서 피와 같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한 이 연합군들이 그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착각한 것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당신은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그 골짜기는 식수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건기에는 그곳 골짜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에 이 붉은 빛이 비치니까 그것을 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인한 모압은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 모압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보이는 그 붉은 빛 물이 과연 피가 맞는지를 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은 앞뒤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노략하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피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도 넣지 않고 쳐들어갔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성급하게 행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판단은 좋은 것이지만은 조급한 판단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판단하게 된 중심에는 그들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싸우고 죽인 틈을 타서 전리품들을 챙길 욕심에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서 서둘러서 노략하자고 하면서 그들은 급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이 탐심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조급함이 문제가 됩니다. 몇 초를 참는 것도 우리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압의 모습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늘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피로 오인하고 노략할 생각만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 모압 사람들을 치고 성읍들을 헐었습니다. 밭에는 돌로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나무는 베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연합군의 진영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물을 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갈증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것이고 또 모압 사람들이 물을 피로 오인해서 패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승리했고 26절과 27절에는 모압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모압 왕 메사는 정예병 7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연합군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던 이 에돔 왕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을 뚫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은 메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 위에 올라가서 다음 왕이 계승자인 자신의 맏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태는 자식 가운데서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바로 그런 그들의 풍습대로 자신의 맏아들 왕자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급하게 되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 모스 신이 뭐라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사가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크게 당황해서 충격을 받고 포위망을 풀고 각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별 소득도 없이 모압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